샬롬. 뜻을 정하여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 읽어나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쓰는 동안 자신이 무책임하게 저질렀던 우상 숭배와 무분별한 정략 결혼들, 방탕하게 살았던 시간들을 깊이 후회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배교의 시간들을 자기 인생에서 싹둑 잘라 지워버리고 싶었을 텐데요. 자신의 인생을 거울 삼아 유대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읽으며 가나안의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와 다음 세대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왕의 마음도 이김도 여호와의 손에 있다. 2. 탐욕과 죄악의 DNA를 버리라. 3. 성경적인 효도란. 4. 잠언의 지혜 정리입니다. 첫 번째, 왕의 마음도 이김도 여호와의 손에 있다입니다. 세상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 왕이지만 그 왕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는 거죠. 잠언 21장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왕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은 인간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는 뜻으로 그래 모든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지 하며 체념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내 삶이 조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진 상식이라는 무서운 무기로 많은 사람들을 재단하고 수정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방법이죠. 애굽왕이 이스라엘을 계속 종으로 부리려고 했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며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것이 바로 사단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손, 절대 주권에 따른다는 것은 내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인데요. 지시할 땅으로 가서 복이 되라는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 내 백성을 인도하라는 말씀에 애굽의 왕자를 내려놓고 순종한 모세, 율법이 보장한 탄탄대로를 버리고 일평생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 순교한 바울이 모든 불신과 두려움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죠. 잠언 21장 30절 31절입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있는 이 성경 안에 왕의 마음, 이김,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신앙을 지킨 믿음의 수도들의 이름이 가득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도 본받아 같은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 탐욕과 죄악의 DNA를 버리라입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가난한 자와 부한 자,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 모두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입장에서는 악인이 신속하게 심판받지 않는 것이 답답할 수 있지만 그 기다려주시는 시간이 악인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나도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내 상식과 판단으로 평가하기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잠언 22장 2절, 24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모두를 지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가난을 멸시하고 사람을 차별하며 조금만 평안해지고 조금만 넉넉해지면 여지없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찾고 말씀을 멀리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림이 없지만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겠죠. 언제나 탐욕과 죄악의 DNA가 작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하고 싶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마음대로 살아가니 세상은 점점 불공정, 음란, 살인, 거짓의 죄악이 가득해졌으며 쾌락과 풍요가 신이 되는 시대가 되고 말하는데요.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은 탐욕과 죄악의 DNA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빨간색 위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세 번째, 성경적인 효도란입니다. 잠언 말씀은 사람들이 큰 가치로 여기는 효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잠언 23장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효는 정말 중요한 가치이지만 참 실행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요. 무조건 부모의 말대로 사는 것,
투기나 불이한 방법으로라도 많은 돈을 벌어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사드리면 효도가 될까요? 아닙니다.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잠언 24장 24절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효도는 의인의 아비,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로 불릴 수 있도록 자식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 뜻대로 정직, 의, 선, 사랑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인격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성적, 직업, 물질로서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해줘야 하겠죠. 사랑받은 아이들이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가지게 됩니다. 네 번째, 잠언의 지혜 정리입니다. 성경에는 일맥상통하게 흐르는 주제들이 있는데요. 인간의 죄성,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이 세계사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하나님은 창조주, 구원자, 심판주로서 이 땅의 절대 주권자시다와 같은 진리들이겠죠. 그 중에 잠언이 우리에게 전하는 지혜를 정리해 본다면 결국 내가 당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회복하여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인데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참 신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죠. 절망의 세상에서 영원한 가치는 하나님이시구나. 어떤 것도 진정한 의지가 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구나를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둘째, 위기는 곧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신호인데요. 우리를 찾아오는 예기치 못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의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도 우리보다 깊고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먼저 전능자,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뿌리 내려 있는 믿음의 사람은 여러 가지 죄의 유혹 앞에서 또는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은 위기 앞에서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꺾이고 부르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견고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땅에서 먹고 살 생각만으로 고뇌하다가 죽는 인생을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은 사춘기 자녀들만 하는 고민이 아니라 청년, 장년, 중년, 노년의 때에도 끊임없이 마주하면서 답을 내려야 하는데요. 많이 벌고 건강하고 물려줄 것을 남기며 행복하게 즐기며 사는 것만이 인생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말씀을 맡은 자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고난과 눈물로 얼룩진 이 땅과 영혼을 위한 구원의 사명을 자각해야 하는 것이겠죠.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고난일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선이고 복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은 일일 사식, 오늘도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 21장입니다. 잠언 21장.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굽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22장.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언 23장. 네가 간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함이라.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심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 먹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금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모을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잠언 24장.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력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많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수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 25장.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이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약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네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복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명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잠언 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걔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져간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